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재채기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감춰도 은연중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삶의 태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또 가족과 친구, 이웃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그러했습니다. 로마는 당대 정치와 문화와 역사의 중심지로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때는 3차 전도 여행의 막바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로마를 가기를 원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로마로 가는 길이 막혀서 3차 전도 여행이 거의 끝날 때까지도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의 만남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로마 교회의 성도들과 만나기 원했을까요? 바울이 14절에서 고백한 대로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진 사람의 마음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는 이 마음의 부담을 털어버리기 위해 빨리 그 빚을 갚으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당대의 유명한 랍비에게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자 로마의 시민권자이면서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엘리트였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언급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 즉 복음을 받아들여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난 이후에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과 상관없었던 사람들에게 마치 빚진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을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에게 평생을 걸쳐도 갚을 수 없는 빚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신과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을 받게 하는 것,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만큼 바울에게 가슴 뛰고 설레는 일, 시급한 일은 없었습니다. 믿는 사람들과 은사를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는 일만큼 바울에게 기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절에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구원으로 가는 길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또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 바울과 같이 갈급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뭔가 무거운 사명처럼 느껴져서 혹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가 비난이나 무시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리스도인임을 마치 재채기를 숨기듯이 꽁꽁 숨기고 참고 세상 속에서 티나지 않게 살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감춰야 하는 것,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끼리만 알고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비밀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16절에서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말의 원래의 뜻은 수줍어하는 것을 넘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어떤 상황에도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의 결단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바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이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며 끝없는 절망을 놀라운 소망으로 바꾸는 이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이 세상이 넘볼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강력하며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그것을 믿고 또 전하는 자에게도 그 능력을 동일하게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알고 그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소망했던 것처럼 함께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기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알게 됩니다. 우리와 전혀 접점도 없고 알지 못했던 지구 반대편에 또 땅끝의 이웃들과도 믿음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웃의 영혼을 생명과 소망으로 인도하는 일도 복음,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낼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지금 없더라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기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나의 곁에 있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 중에서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거창한 말보다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전하며 복음의 씨앗을 심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만으로도 또 잠시나마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로는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다친 심령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기대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작은 일부터 믿음을 실천하며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